정양숙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박수를 치면서 큰 소리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긍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한 사랑하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의 은총이 성도님들 위에 충만히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오늘부터 새 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슬픔, 또 아픔, 고통, 이 죄의 이 모든 문제와 우리 행복에 관한 이 모든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줄 수 있는 큰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날입니다. 너무 좋지요? 선물 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나 이 선물을 받는 우리의 모습은 여러 모습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때도 그렇고 또한 2000년이 넘는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탄절날 선물 받으면 기분 좋으시죠? 그런데 내가 선물을 못하고 받으면 뭔가 좀 껄쩍지근하니 마음이 조금 그렇죠. 주지 못한 그 아쉬움, 또 안타까움, 미안한 마음이 있지요. 또한 선물을 받아도 여러분 또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받을 때는 짱하고 좋은데 돌아서서 그걸 딱 펴보는 순간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오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짱하고 좋아서 그걸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2000년 시대가 넘는 이때에도 그때나 다름없이 하나님, 주님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기뻐합니다. 이 환영하는 모습보다는 오히려 어둡게 명절을 맞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 결혼해서 수십 년을 살아도 자기 부인에게도 또한 자기 아이들에게도 사랑한다는 말 한 번도 못하고 살아가다가 죽기 전에 이제 아들이랑 쫙 앉혀놓고 이 못난 애비를 용서해라. 이제 그러면 그 자식들도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서 또한 한번 사랑하고 싶다. 아버지 사랑해요. 이 말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에게서 받은 게 없다 보니까 그 시간대에 그 말 듣는 순간에 아버지를 끌어안고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표현된 날입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또한 성탄절 기간만이라도 가난한 이웃을 생각하고 또한 소외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날, 이렇게 따뜻한 날, 풍성한 삶을 여는 날이 역사적인 큰 획을 그은 예수님 탄생 사건의 날입니다. 아멘입니까? 사실 메리 크리스마스, 이것은요, 이 말씀은 예수 탄생을 축하하는 말이에요. 우리끼리 나누는 말이 아니라 예수 탄생을 너무 기뻐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대에는 메리가 무슨 뜻이에요? 기쁨이잖아요. 너무 기뻐하는 건 있습니다. 선물 받는 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우리 중심에 크라이스트가 없습니다. 크라이스트, 주님이 주인공 없는 우리는 지금 잔칫날을 맞이하는 분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참으로 큰 기도 제목이 아닐 수가 없겠죠. 따라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탄생의 목적을 영적으로 찾아야만이 하나님의 이 아가페를 회복하기 위해서 새 마음을 가지고 불안한 이 시대, 또한 불안한 이 자신들을, 이 삶을 거슬러 올라가서 소망의 하나님을, 정말 사랑의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멋지게 살아가며 기쁘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태어난 그날을 한번 보십시오. 이분이 어떻게 이 말을 하셨는지 여러분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는 모든 천사들이 찬양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땅에서는 몇 사람, 동방박사 3사람과 목자들만이 찾아와서 경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 하늘에서와 땅의 차이가 엄청나게 다른 이 사건 속에 있는 웰컴하는 이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진정으로 여러분은 매일 성탄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각 사람에게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표현, 담대하게 온 천지를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선포하며 사는 그런 깨달음이 이 시간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요한이 표현한 이 말씀과 사도 바울이 표현한 이 말씀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의 잠깐 느끼는 감정, 주님을 조금 느끼는 정도의 체험으로 표현한 표현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 느낀 감정을 실제적으로 삶에 표출하면서 살았던 경험에서 나온 선포입니다. 마치 여러분들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손전등 이게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 어두운 데를 비추려고 막 애를 쓰는데 갑자기 컴컴했던 밖에 이 태양빛이 쫙 비춰들면 이 손전등이 별로 필요 없다는 것을 그때 압니다. 그러면 그냥 놔두고도 모든 일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창이 조금밖에 없던 그 창문을 특별히 남자분들은 크게 내가 만들어 봐야겠구나. 그럼 우리 가족들이 정말로 평안하고 정말 편하게 잘 사용할 수 있겠지. 그 생각이 듦과 동시에 하여튼 연장을 들고 벽을 부수고 큰 창문을 한번 만들어 놓다 보면 어떻습니까? 안이 밝아집니다. 손전등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햇빛만 나면 가족들이 그냥 달랑 날아가면서 모든 거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찾을 수도 있고 너무너무 편하게 지내지요. 이런 그것을 볼 때 그 고친 그 사람의 마음, 그 남편의 마음, 아빠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말로 할 수 없이 행복하고 황홀한 기분일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고백한 그 고백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 느꼈던 그것, 주님이 이분이신가? 이런 감정, 이걸 생활에다 표출해 보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크리스마스가 갖는 의미인 것을 이 시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신자들에게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여러분 옛날에 그 과거 어떤 것이 있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정도의 그 믿음은 여러분 다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한은 육신이 되기 전에 그분을 말씀이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말씀이 사람으로 지상에 태어나기 전에는 어떤 분이셨을까요? 말씀. 여러분, 말씀 그래버리면 그냥 지나가요. 그 말씀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는 누구셨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병원 저 병원 다 가봤는데 의사들이 내 병을 잘 몰라요. 이제 죽은 날만 받아놓은 병 걸리는 이 사람에게 그 병을 치유해줄 세계에서 최고의 유명한 의사가 직접 아무 편지도 없이 여러분 가정에 딱 찾아왔다 칩시다. 그 환자 어떨 것 같습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그 떨림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요즘 정말 그 아이들을 보니까 새로 나온 아이폰 하나만 친구들보다 먼저 받아도 잠을 못 이룹니다. 그냥 평상시에는 무뚝뚝해서 표현도 없는 아이가 막 콧노래를 갑자기 부르면서 아빠 땡큐, 엄마 땡큐 그러면서 막 와서 헉을 하고 하지요. 아주 기분이 짱입니다. 자기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탄생하신 예수는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생명의 빛, 그 은혜와 진리의 빛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바로 이날이 성탄절입니다. 마치 태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인류에게, 이 아담에게 모든 거 주십니다.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고 선물을 크게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선물, 이 주님을 이제부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용하시겠습니까? 선물은 무엇인지 받으면요, 사용되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유익하게끔 하기 위해서 주신 선물들입니다. 여러분 선물들 한번 보십시오. 바르든 입든 걸치든 뭐 쓰든 다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들입니다. 이 선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핸드폰 하나만 해도 이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는 무엇인지 지금 다 인포메이션을 다 가질 수도 있고 물으면 다 대답을 해줍니다. 내가 어디를 가나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이제는 핸드폰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엇이든지 궁금하면 척척 치면 나오고, 말하고 싶은 말 아무 때나 전화하면 곧바로 사용할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것.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를 당신의 아들보다 더 사랑하셔서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우리와 어디서나 함께 하고 싶어 하십니다. 어디서나 동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핸드폰을요, 잘 사용하려면 핸드폰 있는 매뉴얼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매뉴얼을 잘 모르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엄청난 이렇게 펑션을 있는 핸드폰보다는 우리 같은 세대에 맞게끔 심플하고 아주 예쁘게 만들어 놓고 가격도 싸면 대박일 텐데 왜 그걸 안 만들고 이렇게 복잡하게만 만들어 가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저가 유별나게 좀 이 기계치라고 하지요. 잘 모르니까 좀 그런 걸 만들면 참으로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이 매뉴얼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과 은총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 사용할 때요,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죠. 무엇이지요?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잊지도 않지만 잊지 말아야 될 것, 배로리 차지입니다. 배로리 차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마음껏 누리라고, 마음껏 다스리라고 그 엄청난 선물을 주셨습니다. 주시면서 딱 한 가지 잊지 말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만큼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정령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똑같이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매뉴얼을 따라서 좀 살아라는 겁니다. 차지. 늘 성령 충만을 하면 평생을 다스리고 누리며 살아갈 텐데, 우리는요, 핸드폰 차지는 안 잊어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한 가지, 말씀 따라하는 것 이 한 가지는 맨날 잊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의 법 아래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진정으로 해방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중심에서 우러나온 진정한 아멘이시라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태초의 사람 아담에게 선악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악과. 말씀하신 선악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그 다음에 사랑의 법, 이 공의 법을 지금 말합니다. 즉 이 성경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만 적용되는 특권이요, 법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한 번 죽으면 끝나는 존재로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원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육은 흙으로 돌아가나 한 줌의 흙밖에 남지 않겠으나 우리의 영은 심판받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특권까지도 이미 허락한 그 자체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 아래 사는 존재가 되어야만 구원의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또한 우리 교회를 다스리고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고 우리의 사회를 다스릴 때에 새 마음이 열려질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이 열릴 것입니다. 변화의 문이 열리고 새 시대가 활짝 열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맞이하는 이 매일이
성탄절로 지키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옛날에 이 동방 박사들을 보십시오.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이 별이 나타났을 때에 그 별을 보고 별을 따라서 그 먼 베들레헴까지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또한 따라서 찾아왔기 때문에 그들만이 누리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온전한 경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그들이 준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평소에 준비하여야 재림의 주님을 만날 때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내일일지 모레일지 모르지만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부끄러운 모습이 아니라 주님 내가 왔다고 막 껴안고 아이들이 핸드폰 할 때 아빠 땡큐 하듯이 이제서야 주님 내가 만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여러분이 성탄절로 지킨다면 여러분은 분명 이러한 행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가정은 부부간에도 고부간에도 또한 형제간에도 한두 번 입은 그 큰 상처, 그것 때문에 입으로는 용서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야기할 때는 다 잊어버렸다고 하지요.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절대 잊지 않고 묵은 상태대로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직장은 그렇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문제 해결,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서만 올 수 있음을, 이 성탄이 대변하고 있음을 이 시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예수 탄생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성탄 주일로 지키는 오늘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은혜와 사랑의 법이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 모두가 새롭게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하여야 어제까지의 묵은 감정, 피해 의식, 용서하지 못한 것, 아픔들, 우리 마음속에 가득가득 있는 이 마음의 문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열쇠로 영원히 닫아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까지 있던 묵은 감정들 닫아버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은 것 추장시켜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것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부활이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탄생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고 선물해 주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그날을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때 탄생하셨다고 하셔서 역사가 갑자기 확 뒤집어졌습니까?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탄생 그 밑바닥에 역사적인 변화가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난 이 변화, 겉으로 볼 땐 당장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것이 행함으로 옮기려는 자세를 갖고 있다면, 한 발짝을 뛴다면 그 속에는 무엇인가가 엄청난 변화가, 열리는 문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지요.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 속으로 나타난 엄청난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창조주 하나님이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시려고 오신 이 기쁜 날입니다. 그동안은 인간의 힘에 의해서, 가진 소유에 의해서 지배되었던 이 세계가 세상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해서 지배되어지는 세계가 지금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무엇으로 우리가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부터 이 메시지를 받은 여러분들이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속에서 시작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함께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혼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 요구, 자, 구원의 이것, 그 기쁜 소식, 우리를 통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명과 소명이 분명히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타락한 이 시대적 문화와 아담 이후에 사람들이 계획하는 이 향락, 이 환상, 우리는 버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탄, 이제부터 우리 몸에 이루도록 소유하는 그 복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인류에게 주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영육 간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것이 내가 만난 복음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것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며 사는 새해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